제1편 하기.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뭔가를 배우고 시간 날 때마다 복습하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친구가 멀리서 찾아와 주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유 선생이 말씀하셨다. 사람 됨됨이가 효성과 우애가 있는데도 이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난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껏 없었다.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긴다. 효성과 우애는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듣기 좋게 꾸미는 말이나 보기 좋게 짓는 표정에는 진정성이 별로 없다. 증선생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본다. 누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데 정성을 다하지 않았는가? 친구와 교류하는데 신의가 없지는 않았는가? 전수받은 것을 복습하지 않았는가? 증선생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본다. 누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데 정성을 다하지 않았는가? 친구와 교류하는데 신의가 없지는 않았는가? 전수받은 것을 복습하지 않았는가?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밖에 나와서는 친구들과 우애 있고 성실하고 믿음 있고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것을 실행하고도 여력이 있으면 글을 배우는 것이다. 자아가 말했다. 배우자를 대할 때는 인품을 중시하고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며 부모를 모실 때는 있는 힘을 다할 수 있으며 군주를 모실 때는 자신을 바칠 수 있으며 친구와 사귈 때는 말에 신의가 있다면 비록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가 배웠다고 반드시 말할 것이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중후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고 배워도 견고하지 않다. 충과 신을 주로 하고 자기만 못한 자를 친구로 삼지 말 것이며 잘못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면 안 된다. 증선생이 말씀하셨다. 부모의 상례를 신중히 정성껏 처리하고 먼 옛날 조상을 추모하면 백성의 덕망이 성실한 쪽으로 돌아간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자식의 뜻을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자식의 행실을 보아야 한다. 3년 동안 아버지의 길을 바꾸지 않으면 효라고 할 수 있다. 유 선생이 말씀하셨다. 예의 쓰임은 조화를 귀하게 여긴다. 선왕의 도는 이 점이 훌륭해서 크고 작은 일이 이를 통해 진행되었다. 진행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조화를 구할 줄 알아서 조화를 찾았다. 예로 절제하지 않으면 또한 진행할 수 없다. 유 선생이 말씀하셨다. 약속을 지켜서 위에 가깝다면 그의 말을 실천해도 된다. 공손한 자세가 예에 가깝다면 치욕으로부터 멀어진다. 의지하는 자로부터 친분을 잃지 않으면 최고라고 할 만하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로서 먹는 것에 배부름만 추구하지 않고 사는 곳에 편안함만 추구하지 않고 매사에 민첩히 대응하고 말을 신중하게 하고 도가 있는 곳을 찾아 바르게 한다면 배움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겠지. 자공이 말했다. 가난하되 아첨함이 없으며 부자이면서도 교만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괜찮겠지.
그렇지만 가난하면서도 즐거우며 부유하면서도 얘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니라. 자공이 말했다. 시경의 시에서 자르듯 끊는 듯 쪼는 듯 가는 듯이라고 노래한 것은 이것을 말한 것입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이제야 비로소 시에 대해 너와 얘기할 수 있겠구나. 앞의 것을 말해주자. 앞으로 말할 것을 하는구나.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해라. 제2편 위정.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별이 두 손 모아 둘러서는 것과 같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법률로 백성을 이끌고 형벌로 말 잘 듣게 하면 백성은 범죄를 벗어날지라도 염치를 따지는 것이 없고 덕으로 백성을 이끌고 예절로 잘 따르게 하면 염치를 따지는 것이 있고 또한 잘 따르게 된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시 300편을 한마디로 개괄하자면 사특한 생각이 없다이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살 때 공부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자립했고 40살이 되자 사리에 분명하여 유혹받지 않았고 50이 되어 천명을 알았고 60살이 되자 무엇을 들으면 귀에 슬슬 들어왔고 70살이 되어서는 마음에 하고자 하는 일을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맹의자가 효란 무엇인지 물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어김이 없어야 한다. 번지가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선생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맹손이 효란 무엇인지 나에게 묻기에 나는 어김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번지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모시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예로서 장례 지내고 예로서 제사 지내는 것이다. 맹무백이 효에 대해 물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님이 오직 건강 문제만 걱정하시게 해야 한다. 자유가 효에 대해 물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날 효라고 하는 것은 부양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일컫는다. 개나 말의 경우에도 모두 부양할 수는 있다. 공경하지 않는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아가 효에 대해 물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를 모시며 늘 기쁜 안색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법이다. 일이 있으면 아들이 일을 하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어른 먼저 들게 하는 것만으로 효라고 여겼단 말인가. 자아가 효에 대해 물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를 모시며 늘 기쁜 안색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법이다. 일이 있으면 아들이 일을 하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어른 먼저 들게 하는 것만으로 효라고 여겼단 말인가.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그릇처럼 되지 않는다. 자공이 군자에 대하여 물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말에 앞서 먼저 실천에 옮기고 그 다음에 말이 뒤따른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단결하되 패거리를 짓지 않고
소인은 패거리만 짖고 단결하지 않는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속임을 당하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가르쳐주마.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애공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따릅니까? 선생께서 대답하셨다. 고든 사람을 발탁하여 굽은 사람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릅니다. 굽은 사람을 발탁하여 고든 사람 위에 놓으면 백성은 따르지 않습니다. 개강자가 물었다. 백성이 공경하고 충성하고 권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에게 존중으로 다가가면 공경할 것이고, 효성과 자애로 다가가면 충성할 것이고, 선한 자를 등용하여 능력이 부족한 자를 가르치게 하면 권면할 것입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되어서 신의가 없다면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큰 수레에 큰 쐐기가 없거나 작은 수레에 작은 쐐기가 없다면 수레가 움직일 수 있겠는가?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제사를 지내야 하는 귀신이 아닌데 제사를 지낸다면 아첨하는 것이다. 정의를 위하여 나서야 할 상황을 보고도 나서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 제3편 8일 선생께서 계시에 대해 말씀하셨다. 마당에서 8일물을 추게 하였다니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지딘들 못하겠는가? 선생께서 계시에 대해 말씀하셨다. 마당에서 8일물을 추게 하였다니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지딘들 못하겠는가? 선생께서 계시에 대해 말씀하셨다. 마당에서 8일물을 추게 하였다니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지딘들 못하겠는가?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다투는 일이 없다. 굳이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활쏘기일이라. 그러나 그때도 인사하고 대회장에 올라가고 마치고 내려와 벌주를 마신다. 다투는 것마저 군자답다. 자아가 물었다. 예쁜 웃음 저 보조개, 아름다운 눈동자여. 흰 바탕에 울긋불긋 색을 칠했노라. 이렇게 노래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흰 바탕을 마련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자아가 말했다. 덕이 먼저이고 얘는 나중임을 말한 것입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일깨워주는 사람은 상이구나. 이제야 비로소 함께 시를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왕송가가 물었다. 안방의 신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부뚜막 신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왕송가가 물었다. 안방의 신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부뚜막 신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자공이 매달 초하루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에서 희생양을 안 쓰려고 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너는 양을 아끼려는 것이냐? 나는 얘를 아끼겠다. 자공이 매달 초하루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에서 희생양을 안 쓰려고 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너는 양을 아끼려는 것이냐? 나는 얘를 아끼겠다.
노나라 정공이 물었다. 군주가 신하를 시키고 신하가 군주를 섬길 때 어찌합니까? 선생께서 대답하셨다. 군주는 예로서 신하를 시키고 신하는 충정을 다해 군주를 섬겨야 합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시경 관저편 노래는 즐거우면서도 방탕하지 않고 슬프면서도 고통스럽지 않다. 노나라 애공이 제아에게 토신의 위패를 어떤 나무로 만드는지 물었다. 제아가 대답했다. 하나라 때는 소나무로 만들고 은나라 때는 잣나무로 만들고 주나라 때는 밤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밤나무로 만든 것은 벌벌 떨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생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이미 완성한 일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미 완수한 일은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이미 지나간 일은 더 이상 탓하지 않는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관중은 그릇이 작았구나. 흑자가 물었다. 관중은 검소했습니까? 관중은 삼기를 가졌고 관직을 겸직시키지 않았으니 어찌 검소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관중은 예를 알았습니까? 나라의 군주가 가림벽을 세우자 관중 역시 가림벽을 세웠습니다. 나라의 군주가 두 나라 군주의 우호를 위하여 반점을 설치하자 관중 역시 반점을 설치했습니다. 관중이 예를 안다면 누구인들 예를 모르겠습니까? 선생께서 노나라 태사에게 음악에 대해 말씀하셨다. 음악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연주가 시작될 때는 헐헐 나는 듯하고 중간으로 접어들면 순순히 조화를 이루고 교교하게 맑고 줄줄이 끊이지 않고 이리하여 음악이 완성됩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관대하지 않고 예를 행하면서 경건하지 않고 상가에 갔으되 슬퍼하지 않는 것을 내가 어찌 두고 볼 수 있겠는가. 제4편 2인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사는 곳에 어진 덕이 있으면 훌륭한 것이다. 어진 덕이 있는 곳을 선택하여 살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어질지 않은 사람은 곤궁한 처지에 오래 있지 못하고 즐거운 상황에도 오래 있지 못한다. 어진 사람은 인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다고 생각한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거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인의 실천에 뜻을 둔다면 나쁠 것이 없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사람이 누구나 소망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게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난하고 천한 것은 사람이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벗어나게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군자가 인을 버리고 어찌 이름을 이루겠는가? 군자는 한 끼 식사를 마치는 사이에도 인을 떠나지 않는다. 창질지간에도 반드시 인과 함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사이에도 반드시 인과 함께한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인을 좋아하는 사람과 불인을 싫어하는 사람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불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인을 실천하는 것은 불인한 것이 자기에게 더해지지 않게 하는 것일 따름이다. 하루라도 모든 힘을 인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힘이 부족한 사람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아마 있겠지만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과오는 각각 그 연유로부터 나온다. 과오를 살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뜻을 둔다면서 떨어진 옷을 입는 것과 거친 음식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그런 사람과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천하의 일에서 반드시 어때야 한다고 정해놓은 것도 없고 절대 어떠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것도 없다. 의가 있는 것과 함께할 뿐이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덕을 마음에 품고 소인은 땅을 마음에 품는다. 군자는 법률을 마음에 품고 소인은 은혜를 마음에 품는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이익만 끝없이 추구하면 원한을 많이 산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예의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가?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예의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 형식적 의례는 무슨 소용인가?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지기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지기에 오를 능력이 있는지 걱정하라.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들이 알아줄 자기의 능력을 쌓아라.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삼아, 나의 돈은 하나로서 꿰뚫는다. 증자가 말했다. 선생께서 나가자 문인이 증자에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증자가 말했다. 선생님의 돈은 충서일 뿐입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박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어진 사람을 보면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면 스스로를 돌아본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를 모실 때는 완곡하게 지적하고 자기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공경해야지 핍박해서는 안 되며 걱정은 하지만 원한을 품지는 않는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부모가 생존해 계시면 멀리 놀러가지 않으며 멀리 놀러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자신의 행실이 따라가지 못할까봐 부끄러워해서였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절제했기 때문에 과오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말에서는 어눌하려고 하고 실행에는 민첩하려고 한다. 자유가 말했다. 지나치게 번쇠하게 군주를 대하면 욕을 당하게 된다. 지나치게 번쇠하게 친구를 대하면 소원해진다. 제5편 공야장. 선생께서 남용에 대하여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추방되지 않고 등용되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도 형벌을 당하는 처지에서 벗어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고는 형의 딸을 시집 보내셨다. 선생께서 자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군자로구나. 이 사람. 노나라에 군자가 없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 이런 덕을 취하였겠는가? 자공이 물었다. 저는 어떻습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그릇이다. 무슨 그릇입니까? 호련이다.
혹자가 말했다. 옹은 어질지만 말주변이 없습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말주변이 필요한가? 술술 나오는 말주변으로 남의 말을 막으면 남에게 자주 미움만 받을 따름이다. 그가 어진지는 모르지만 어찌 말주변이 필요한가? 선생께서 칠조개에게 벼슬을 하라고 권하시자 칠조개가 대답했다. 저는 벼슬하는 것에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선생께서 기뻐하셨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뗏목 타고 바다로 나갈까 한다. 나를 따를 사람은 유일 것이다. 자로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너는 용기를 좋아하는 것이 나보다 지나쳐서 취할 만한 것이 없다. 선생께서 자공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아내 중 누가 나은가? 자공이 대답했다. 제가 어찌 감히 아내를 따라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내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압니다.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압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그만 못하지. 내가 그만 못한 것을 나는 인정한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굳센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 혹자가 대답했다. 신정이 있습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신정은 욕망이 많으니 어찌 굳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공이 말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저에게 모욕을 주는 것도 싫고 저도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공이 물었다. 공문자는 왜 시호를 문이라고 했습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명민하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호를 문이라고 했다. 선생께서 자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는 군자의 도 4가지를 갖추었다. 자신의 태도가 공손하고 잇사람 모시는 것이 경건하고 백성을 돌보는 것이 은혜롭고 백성을 시키는 것이 도의에 맞는다. 계문자는 3번 생각한 다음에 행동에 옮겼다. 선생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2번 생각하면 된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영무자는 나라가 태평하면 지혜로웠고 나라가 혼란하면 어리석은 척했다. 그가 지혜로웠던 것은 따라할 수 있지만 그가 어리석은 척했던 것은 따라할 수 없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미생고가 정직하다고 누가 말했나? 어떤 사람이 식초를 얻으러 찾아갔더니 이웃집에서 얻어다 주었다던데.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10가구가 사는 마을에서 나처럼 정성되고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있겠지만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리라. 제6편 옹야.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옹은 남쪽을 향하여 자리하는 왕이 되게 할 만하겠구나. 애공이 물었다. 제자 중 누가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선생께서 대답하셨다. 아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배우는 것을 좋아했고 화가 나도 남에게 감정을 옮기지 않았고 한 번 잘못한 것을 반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명이 짧아 일적 죽어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누가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원사가 가신이 되어서 곡식 900석을 주셨는데 원사는 사양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사양하지 마라.
갖다가 마을의 이웃에 나눠주어라.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회는 그 마음이 3달 동안 인을 떠난 적이 없었고 그 외 사람들은 하루 또는 한 달 중 어쩌다 한 번 이내에 도달할 뿐이었다. 개강자가 물었다. 풍류를 정치에 참여시킬 만합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유는 과감하여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치에 참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개강자가 물었다. 살을 정치에 참여시킬 만합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사는 사리에 통달합니다. 정치에 참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개강자가 물었다. 군은 정치에 참여시킬 만합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군은 다재다능합니다. 정치에 참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아내야. 대그릇에 담긴 밥 한 그릇 먹고 물 한 표주박 떠 마시며 누추한 마을에서 산다면 사람들은 그 근심과 고통을 건겨내지 못할 텐데 아내는 그 즐거운 마음이 번하지 않으니 훌륭하구나, 아내야. 염구가 말했다. 선생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행하기에 힘이 부족합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힘이 부족한 것은 중간에 그만두기 때문이다. 지금 너는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다. 선생께서 자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군자담은 유자가 될 것이며 소인 같은 유자는 되지 말라. 자유가 무성의 읍제가 되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쓸만한 인재를 얻었느냐? 자유가 말했다. 담대멀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갈 때 지름길로 가지 않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저의 집에 온 적이 없습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맹지반은 자기 행실을 자랑하지 않았다. 싸우다가 패주할 때는 군대의 후미에 있다가 성문에 들어서려고 할 때는 자기가 탄 말을 채찍질하여 앞으로 나서며 감히 후미에 있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말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축타에 언변은 없고 솜조의 외모만 있다면 지금 세상에서 화를 면하기 어렵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밖에 나갈 때 문을 통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찌 이 길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가?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바탕이 꾸밈보다 나으면 촌스럽고 꾸밈이 바탕보다 나으면 사치이니 꾸밈과 바탕이 알맞게 어우러져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사는 도리는 정직에 있다. 무시하고 살아가면 요행이 화를 면할 뿐이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거워서 하는 것만 못하다. 번지가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행해야 할 옳은 일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면 지혜롭다 할 수 있다. 어질다는 것이 무엇인지 묻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진 사람은 우선 공을 들이고 난 다음에 얻으려고 하니 그러면 어질다고 할 수 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이고 어진 사람은 정적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즐기고 어진 사람은 장수한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사각술잔이 사각술잔 같지 않다면 사각술잔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각술잔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재아가 물었다. 어진 사람은 우물 속에 어진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 따라 들어갑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군자를 우물까지 가게 할 수는 있어도 우물 속에 빠지게 할 수는 없으며 그럴듯한 말로 속일 수는 있어도 사리분별을 전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글을 널리 배우고 예로써 요약하여 실천하면 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선생께서 남자를 만나려고 하자 자로가 좋아하지 않았다. 선생께서 다음과 같이 맹세하셨다. 내 행동에 잘못이 있다면 하늘이 나를 버리리라. 하늘이 나를 버리리라.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중용의 덕은 지극하구나. 이를 체득하여 실천하는 자가 없게 된 지 오래되었도다. 자공이 말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백성에게 널리 베풀고 대중을 어려움에서 구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어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어진 것에서 그치겠느냐? 그러면 반드시 성인의 경지이리라. 요순 임금도 그러지 못할까 근심하셨다. 인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도 서게 하고 자기가 이르고자 하면 남도 이르게 한다. 가까운 곳에서 비유를 잘 취하여 실천한다면 인을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제7편 수리. 제7편 수리.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묵묵히 깨우쳐 알고 배움에 실증 내지 않고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어찌 나에게 있으리요.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덕을 닦지 않고 학문을 강론하지 않고 옳은 것을 듣고도 그리 옮겨가지 못하고 옳지 못한 것이 있어도 고치지 못하고 이런 것을 나는 걱정한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심하구나. 내가 쇠약해진 것이. 오래되었구나. 내가 꿈에서 다시 주공을 만나 뵙지 못한 것이.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도의 뜻을 두며 덕에 근거하며 인에 의지하며 예에서 논이러야 할 것이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육포 한 묶음 이상을 예물로 가져왔으면 나는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알고 싶어 분할 정도가 아니면 이끌어주지 않고 말하고 싶어 끙끙댈 정도가 아니면 계도해주지 않는다. 한쪽 귀퉁이를 알려주었는데 세쪽 귀퉁이를 미루어 알지 못하면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 선생께서는 상을 당한 사람 곁에서 식사하실 때에는 배불리 드셔보신 적이 없었다. 선생께서는 이날 곡을 하면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부유함을 추구하여 얻을 수 있다면 비록 채적을 쥐고 마소를 모는 일이라도 나는 역시 하겠지만 얻을 수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겠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나물밥 먹고 물 마시고 팔굽혀 베고 눕더라도 즐거움이 그 안에 있으니 옳지 않게 부귀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는 뜬 구름과 같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몇 년 더 살 수 있게 해주어
나의 신이 되어 역을 배운다면 큰 실수는 없을 것이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나면서부터 알던 사람이 아니라 옛것을 좋아해 부지런히 추구하는 사람이다. 선생께서는 괴이한 것, 힘이 센 것, 문란한 것, 귀신 등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 중에 옳은 사람을 가려 따르고 옳지 못한 사람을 가려 내 잘못을 고쳐야 할 것이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내려주었는데 환태가 어쩌겠느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얘들아, 내가 무엇인가를 숨긴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숨기는 것이 없다. 나는 어떤 행실이든 너희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이 나이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성인은 내가 만날 수 없더라도 군자라도 만날 수 있다면 괜찮을 것이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선한 사람은 내가 만날 수 없더라도 언제나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괜찮을 것이다.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비어있으면서 가득 찬 척하고 적으면서 많은 척하면 언제나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어려울 것이다. 선생께서는 낚시질은 하되 그물질은 하지 않으셨고 주살질은 하되 자는 새는 쏘지 않으셨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모르면서 함부로 창작하는 사람이 있으리라. 나는 이런 일이 없다. 많이 듣고 그중 좋은 것을 가려서 따르고 많이 보아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 나면서부터 아는 것에 버금가느니라.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인이 멀리 있을까? 내가 인을 추구하면 이에 인이 이른다. 선생께서 어떤 사람과 노래하는데 그 사람이 잘 부르면 반드시 다시 하게 하셨고 그런 연후에 따라 하셨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책으로 공부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대략 비슷하다. 군자의 도를 몸소 실천한 면에서는 나는 아직 제대로 못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성과 인을 내가 어찌 감히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저 실행에 옮기는 것에 실증 내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에 게으르지 않은 것은 그런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공서화가 말했다. 바로 그 점이 제자들이 배울 수 없는 점입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사치하면 겸손하지 못하고 검소하면 고루하게 되지만 겸손하지 못한 것보다는 차라리 고루하리라.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탁 트여 여유롭고 평탄하며 소인은 꽉 막혀 근심하고 걱정한다. 선생께서는 온화하면서도 엄숙했고 이염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았고 공손하면서도 자연스러우셨다. 제8편 태백.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태백의 덕은 지극히 숭고하다고 할 수 있으리라. 천하를 3번 사양했으되 백성은 그의 덕을 칭송할 길이 없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용맹함을 좋아하되 가난함을 싫어하면 난이 일어나고 사람이 어질지 않다 하여 너무 심하게 미워하면 난이 일어난다. 증자에게 병이 생겨 위독하자
문화제자를 불러 말했다. 내 발을 들춰보아라. 내 손을 들춰보아라. 시경의 시에서 조심조심 살금살금 깊은 연못가에 간 듯 살얼음을 밟고 가듯 이라고 노래했으니 지금 이후 내가 큰 죄를 면하게 되었음을 알겠구나. 얘들아. 증자가 말했다. 능력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물었으며 많이 들었지만 들은 것이 적은 사람에게도 물었으며 있어도 없는 듯이 하였으며 가득 찼어도 빈 듯이 하였으며 남이 내게 잘못을 범해도 따지지 않았다. 예전에 내 벗이 일찍이 이러했었다. 증자가 말했다. 육척 어린 왕을 보필하도록 맡길 만하고 사방백리 제 후국 문명을 부탁할 만하고 큰 일에 임하여 절개를 빼앗을 수 없다면 군자다운 사람일까? 군자다운 사람이다. 증자가 말했다. 도의 뜻을 둔 사람은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된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기 때문이다. 인을 실천하는 것을 자기의 짐으로 삼으니 어찌 무겁지 않으랴? 죽은 뒤에야 그칠 것이니 어찌 멀지 않으랴?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시를 통해 감흥을 일으키고 예를 통해 자기 자신을 세우고 음악을 통해 조화를 완성한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은 정해진 길을 따라 가게 할 수는 있는데 왜 그런지 알게 할 수는 없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공손함도 절도가 없으면 피로해지고 신중함도 두려워지고 용감함도 절도가 없으면 문란해지고 고든 것도 절도가 없으면 기풍이 일어나고 오랜 친구를 저버리지 않으면 민심은 각박해지지 않는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주공과 같은 훌륭한 재능을 갖추었다 해도 교만하고 인색하면 그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3년을 공부하고서도 복록의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을 얻기가 쉽지 않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굳게 믿으면서 배우기 좋아하고 죽음으로 지키면서 도를 잘 수행해야 한다.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살지 않고 천하에 도가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 관직에 나가고 도가 없으면 자신을 숨긴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 가난하고 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요 나라에 도가 없으면 부유하고 귀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책을 의논하지 않는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열광하여 매달리면서 곧지 못하고 무지하면서 부지런하지 못하고 무능하면서 성실하지 못하면 나는 모르겠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공부는 도저히 따르지 못할 것처럼 하고 오히려 잃을까봐 두려워해야 한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높고도 크도다. 순임금과 우임금은 천하를 소유했으되 그것에 연연하지 않으셨구나.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위대하구나. 요임금의 임금 노릇함이여. 높고도 크도다. 오직 하늘이 가장 크거늘 오직 요임금만이 본받았구나. 그 공적이 넓고 넓어 백성들은 형용하지 못했구나. 높고도 크도다. 그 공을 이룬 것이여. 찬란하게 빛나도다. 그 예약과 법도여.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우임금은 내가 흠잡을 데가 없으시구나. 평소 음식은 변변찮게 드시고
제사할 때는 조상의 귀신에 효도를 다했고, 평소 의복은 검소하게 입으시고, 제복에 무릎덮개와 면류관은 아름답게 했고, 궁실은 낮게 지으시고, 백성을 위해 물길을 틀 때에는 온 힘을 다하셨으니, 우임금은 내가 흠잡을 데가 없으시구나. 제9편 자안. 선생께서는 이익과 문명과 인에 대해서 드물게 말씀하셨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배로 만든 면류관을 쓰는 것이 원래의 예이다. 지금은 생사로 만든 면류관을 쓰는데 검소하다. 나는 지금 사람들을 따라하겠다. 당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원래의 예이다. 지금은 당 위에서 절을 하는데 거만하다. 비록 지금 사람들과 어긋난다 해도 나는 당 아래에서 절하는 예를 따르겠다. 선생께서는 4가지 태도를 전혀 취하지 않으셨다. 억측하지 않았고, 기필하지 않았고, 집착하지 않았고, 자기만을 내세우지 않았다. 선생께서 광지방에서 위험에 처하시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문왕께서 이미 돌아가셨으니 그 제도와 문물을 전할 사명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하늘이 이 제도와 문물을 없애려고 한다면 뒤에 죽을 사람들이 이 제도와 문물을 알 수 없을 것이거니와 하늘이 아직 이 제도와 문물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면 광지방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뇌가 말했다. 선생께서는 나는 세상에 등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재주를 익혔다. 고 말씀하셨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는 것이 있을까? 아는 것이 없다. 어떤 무지렁이가 내게 무언가 물었는데 내가 아는 게 없다면 나는 양쪽 극단으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며 최선을 다해서 말해준다. 선생께서는 상복 입은 사람과 모자 쓰고 위아래로 성장한 사람과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나면 비록 나이가 적어도 반드시 일어나셨고 곁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종종걸음하셨다. 자공이 말했다. 여기 아름다운 옥이 있는데 상자에 넣어 보관해 두시겠습니까? 살 사람을 찾아 파시겠습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팔겠다. 팔겠다. 나는 살 사람을 기다린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관직에 나가면 공경을 섬기고 집에 들어오면 부형을 섬기고 상사에 감히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없고 술에 빠지지 않는 것 중 나는 어떤 것을 이루었나? 선생께서 시냇가에 계시던 중 말씀하셨다. 가는 것이 이 물과 같구나. 밤에도 낮에도 멈추지 않는구나.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직 색을 좋아하듯 덕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산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흙을 거의 다 쌓아서 마지막 한 삼태기를 미처 쌓지 못하고 그만두더라도 내가 그만두는 것이며, 비유하자면 평지에 비록 처음 흙 한 삼태기를 붓더라도 끊임없이 진행하면 내가 나아가는 것과 같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싹을 틔웠는데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도다. 꽃을 피웠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도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후생은 두려워할 만하다. 어찌 우리 뒤를 이을 자들이 지금 우리보다 못하리라고만 알고 있겠는가. 다만 나이 40, 50이 되어도 들리는 것이 없다면
이 또한 두려워할 것이 없을 뿐이로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옳은 도리를 담아서 해주는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완곡하게 해주는 말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실마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뻐하되 실마리를 찾지 않고 따르되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정성과 신망을 주된 자세로 하고 나만 못한 사람을 버드로 하지 말며 잘못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려하지 마라.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삼군의 군대로부터 그 우두머리 장수를 빼앗을 수는 있지만 필부로부터 그 의지를 빼앗을 수는 없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떨어진 솜옷을 입고 여우나 담비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이 서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자로이리라. 남을 시기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니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자로가 죽을 때까지 그 말을 외우려고 하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이것만 가지고 어찌 선하다고 하기에 충분하겠느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함께 공부할 수 있어도 함께 도에 나아갈 수는 없고 함께 도에 나아갈 수 있어도 함께 뜻을 세울 수는 없고 함께 뜻을 세울 수 있어도 함께 권도를 행할 수는 없다. 제10편 향당. 선생께서 마을에 계실 때는 온화하고 공손했고 말을 잘 못하는 듯하였고 종묘와 조정에 계실 때는 또박또박 말씀하시고 오직 신중히 하셨다. 조회를 기다리면서 하대부와 말씀하실 때는 카랑카랑하게 하셨고 상대부와 말씀하실 때는 공손하게 하셨고 왕이 있을 때는 주춤주춤하셨고 단정하셨다. 나라의 제사에 참가하여 받은 고기는 하룻밤을 묵히지 않으셨고 집에서 제사 지낸 고기는 사흘을 넘기지 않으셨으니 사흘을 넘기면 드시지 않으셨다. 비록 채소밥 나물국이라도 반드시 제사하고 반드시 제게하듯 공경을 다하셨다. 마구간에 물이 났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느냐? 말은 묻지 않으셨다. 왕이 먹을 것을 내려주면 반드시 자리를 바르게 한 다음 먼저 맛을 보셨고 왕이 날 것을 내려주면 반드시 익혀서 조상에게 먼저 올리셨고 왕이 산 것을 내려주면 반드시 기르셨다. 왕을 모시고 식사하게 되어서 왕이 제례를 올리면 반드시 먼저 시식하셨다. 친구가 죽었는데 의지할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 빈소를 차려라 라고 하셨다. 친구가 보내준 것은 비록 수레나 말일지라도 제육이 아니면 절하지 않으셨다. 상복 입은 사람을 보면 알던 사이라도 반드시 자세와 표정을 바꾸어 애도를 표했다. 예모 쓴 사람과 맹인을 보면 자주 보던 사이라도 반드시 예의를 갖추었다. 마차를 타고 가다 상복 입은 사람을 보면 앞손잡이를 잡고 몸을 숙여 인사했고 국가의 문서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
역시 앞손잡이를 잡고 몸을 숙여 인사했다. 성찬이 차려져 있으면 반드시 안색을 고치고 일어나 감사를 표했다. 천둥이 치고 폭풍이 울면 반드시 안색을 고쳤다.